앞에 자막에 흰색 글씨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이상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더 특별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추위를 뚫고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따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이 추위쯤은 그쵸? 불타는 성령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신학 개론하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복음서가 왜 1개가 아니고 4개였을까? 복음서가 4개인 이유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 한 분이신 예수님을 각각 다른 대상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기록하고 또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이야기하지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잘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각기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별적으로 기록해 놓았고 또 그 흐름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앞, 뒤가 어떤 건 앞에 있고 어떤 건 뒤에 있는 사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8장은 9장과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들을 집중해서 모아놓은 기록들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8장에서 9장에 기록된 이 기적들은요,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해 하셔가지고 시간의 흐름으로 했던 그것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제별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4절 그리고 14절, 17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사건은 산상수훈이 선포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이 뒤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을 때 마태복음을 딱 읽으면서 연대순으로 기록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을까? 앞뒤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마태는 이렇게 8장 초반에 나병 환자 이야기 그리고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낫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치는 이야기 이 세 이야기를 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어서 묶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놨을까? 이 세 가지 기적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나병 환자 그리고 하인, 여인인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주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소외된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는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앞부분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가지를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앞부분으로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일까요? 근본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를 행할 수 없는 근본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의를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마태가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 예수님께서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데요,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 권능은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냐면,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요, 때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에 휘어잡히면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 내 스스로 그어놓아서 내가 만들었고 또 내가 쌓아놨던 장벽을 넘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깨고 하늘 앞에 나아갔던 백부장은요, 경계선 없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마태가 요 세 개의 기사를 앞부분에 배치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요 기사를 기록해 놓고 16장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17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앞에 있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내려오셔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을 듣는 대상이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100% 철저하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그 메시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기적을 봐라, 선포한 내용들을 봐라,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마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7절까지가 흐름이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큰 흐름을 먼저 보면요,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서기관 그리고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선포해놓고 구약에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라고 딱 선포해놓고 18절부터 22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을 따를 때 어떠한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18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한 제자와 대화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있는데 서기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서기관이 멋진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으나 인자는, 나는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며,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의미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안락함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따름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새들도 깃들 곳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형통, 육적인 형통을 기대한다면 불편하고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전제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어져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야 네가 그 길 가가 아니라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초청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길, 그 위에 안락함이 없는 길이라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락함은 없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위에는요, 안락함이 없었습니다. 늘 잠을 잘 못 주무셨고,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셨고, 밤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쳐 주셨고요. 그리고요, 굉장히 힘든 일들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고독하셨습니다. 제자라고 불러놓은 12명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 살펴볼 텐데요, 거라사에 갔습니다. 거라사에 갔는데요, 귀신 들린 돼지, 그 군대 귀신이 들린 그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채찍, 모멸 이런 것들을 다 받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 노땡큐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면 저는 안 갈래요. 주님이 그 길 걸어가셨으니까 저는 그냥 넓은 길을 갈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위에 힘듦도 있었습니다. 고독도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인내하시고 걸어가셨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길에는 힘듦보다, 고독보다, 고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길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진짜 값어치가 무엇이냐를 붙들 때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는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외롭고 고독한 상황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것보다 더 값진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마치 조개가 진주를 품고 진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로 고난도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요, 채찍 맞음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그토록 외로웠던 그 고독도 의미 있어졌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 고난이요, 죽고 났더니 의미 없는 것이라면 정말 허무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우리도 다 고난이 있고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고난이 정말로 값진 것이었다, 의미 있는 것이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왔다 라고 하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 하늘의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채워주신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값진 인생이 아니냐라고 지금 마태가 1절부터 쭉 이야기하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한 서기관과 한 제자와의 대화 속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야,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길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걷게 되는 마음의 길이 있고요, 그 마음의 길이 만드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길이 있고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길과 인생의 길은요, 늘 선택이라는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요, 그 선택은요, 늘 선택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룩한 버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이 길이 나에게 안락함을 보장하는가? 이 길이 나의 이익을 보장하는가? 이 길이 나에게 평안을 보장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요, 이 고리를 머릿속에서 떼어버리고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룩한 버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 이거는 둘째 문제고요, 이 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움이
정말로 의미를 담아내는 길인가? 라고 생각해야 하고요. 이 길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는 길인가를 늘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나의 순종과 나의 한계를 스스로 한계에 지어버리고 한계선을 그어버리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자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바로 이런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점 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요, 삶 가운데 그 좁은 길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져서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초청하는 그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에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딱 선포한 이후에, 그것이 끝나고 오늘 1절 말씀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유대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약한 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서기관과 제자와 대화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창조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일이 소개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너희가 그렇게 따라가는, 여우도 굴이 있잖아, 참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안락함이 없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안락함이 없는 불편한 길이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의미가 뭔지 알아? 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그 뒤에 23절에서 27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모든 우주 만물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을 따라가는 길이니 너희들 그 따라감에 있어서 의심하거나 또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23절부터 27절까지 바람,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온 자연 만물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곧바로 28절부터 34절까지는 가다라 지방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야기와 세트입니다. 세트. 앞에는 자연계 안에서 창조주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긴 두 번째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는 영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다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트인데요, 앞에 거를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끝났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끝나고 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약한 자들을 다 도우시고 나는 이런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진짜 따르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해놓고요, 그쪽으로 길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마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인간의 길에 의심하지 않을까? 때로는 불평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더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연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시는 주님, 그리고 영적인 모든 세계를 다 통제하시는 주님을 딱 보여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길 가면서 의심하지 마. 너희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불평하지 마. 지금 있는 그 길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연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그분이 미리 걸어가셨던 길이고, 온 영적인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니 불안과 의심, 염려할 필요가 없어 라고 8장 마무리를 이렇게 딱 짓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마태복음의 1장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주석을 해오잖아요. 그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책을 한 권 한 권씩 또 구입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책을 팔 때마다 마태복음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주석을 하고 또 해석해 놓은 학자들의 글을 볼 때마다 마태가 이거를 쓸 때 와, 진짜 마태는 천재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는데요, 어떻게 8장의 구성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하셔서 이렇게 썼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태가 이것을 쓸 때 얼마나 많이 고심하고 고심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확하게 마태복음을 써가지고 이것을 그 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려고 얼마나 고민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마태에게 너무, 마태라고 반말 이렇게 부를 수도 없는 그 마태 선생님한테 이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 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하셨지. 근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나에게도 있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면, 마태가 깨닫고 이것을 썼던 것처럼 그때 마태가 쓰면서 제가 만약에 마태였으면 한 획을 쓰면서 글을 써 내려가면서 온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마태복음을 썼지 않을까. 저도 지금 막 전율이 있는데, 우리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이 말씀을 마태가 기록할 때 그 감동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 신비로움, 그리고 보석 같은 그 삶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정말로 거룩한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보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또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전체 큰 흐름을 지금 먼저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피부병을 통칭하는 게 나병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데도 보면, 민수기나 이런 데도 보면 나병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데, 나병에 대한 율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뭘까요? 공동체 안에서 격리시켜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있는 것처럼 코로나 걸리면 딴 데 격리하잖아요. 전염성 때문에. 피부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병 그러면 한센병일 수도 있고요, 한센병도 피부병과 같이 오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모든 다양한 피부병을 통칭하는 게 나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병은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떨어져서 밖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죽음, 사회적인 절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적인 굉장히 충격과 더불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동네 밖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신지라. 뭐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손까지 대셔야 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뒤에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하인 원격으로 치료하셨잖아요. 근데 손을 굳이 안 대셔도 되는데 손을 대셨다는 것은 다분히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병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병이고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그 옆에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손을 대는 장면을 봤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기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병 환자, 피부병에 있는 환자들은요, 레위기 보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나병 환자를 만졌다.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이거는 부정을 우리나라 말로 부정탄다는데 부정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똑같이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또 밖에 나가야 되는 이런 율법이 있는데요, 그 모든 인간의 상식, 유대인들의 상식을 다 뛰어넘는 행동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갖다 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뭐냐면요, 인간의 모든 편견의 선, 그리고 율법이 그어놓은 잘못된 한계선을 스스로 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이 그어넣는 그 어떤 한계선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어떤 책에 보니까요,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해놔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놨더랄까요. 나병 환자의 부정함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정함으로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깨어지고 무너져 정함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멋있는 글을 쓸 수 있어야 작자가 되나 봐요. 나병 환자의 부정함, 인간의 생각은요, 부정한 걸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다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절대적인 정함, 깨끗함을 가지고 계시기에 정함인 예수님께서 부정함을 만지니까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그 부정함을 무너뜨리고 깨트렸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깨끗한 거룩한 본체이시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간다면요,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함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씻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 이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처럼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또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손길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닿았기 때문에 이 추운 날 그 추위를 다 물리치시고 이곳 가운데 나오신 거잖아요. 이 나병 환자의 기적은요, 우리의 기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정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거룩한 터치가 있으셔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들, 죄의 잔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부정함은 또 역시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정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보니까요, 백부장의 하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듯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스리는 장교입니다. 문헌을 조금 더 찾아봤더니요, 딱 100명이 아니라요, 보통은 군대들이 60에서 80 단위로 이렇게 나눠졌대요. 그래서 백부장이지만 한 60에서 80 정도를 거느렸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권세가 있고요, 또 자기 밑에 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하인들은 소유물이었거든요. 소유물인데 그 소유물인 취급당하는 하인이 아팠는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6절 말씀 보니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로마 당시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이 붙을 수 있는 존재는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굴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의 녹을 먹고 사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요, 이건 진짜 놀라 까무라칠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놀랄 일이지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로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반역입니다. 반역이 뭐예요? 황제를 황제 취급 안 하는 게 반역이거든요. 근데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30세였어요. 30세, 많아봐야 31세였습니다. 갈릴리 시골 촌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요, 정말로 멋있는 군대 이거 다 옷을 입고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통으로, 아래 위로 통으로 된 안에 속옷 입고 통으로 된 겉옷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 하나 딱 맨 갈릴리 촌놈이었습니다. 이거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분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연속입니다. 그 뒤에 놀라운 것은요, 이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요, 이것보다 우리가 더 놀랄 일입니다.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의 집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종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이 쓸고 닦고 해가지고 반짝반짝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전리품도 있고 막 너무 좋은 집이었을 텐데,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미비한 권세로도 야 이리가 저리가 하면 다 하고요,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다 합니다. 주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기에 주님을 내 집에 모시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면 이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진짜 너무 놀라셔서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말씀이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10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고요, 이방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국으로 붙들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에 이방인의 대표로 마치 천국 잔치에 이 사람과 같은 이방인들이 다 몰려와서 그 마지막 잔치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이방인의 대표처럼 이 백부장을 이야기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원격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이 원격 치유가 이제 AI가 해가지고 로봇으로 한다면서요. 원격 치유의 시조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원격 치유를 하셨어요. 이거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에게는요 어떤 한계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 제목들 다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떠한 한계도 없이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합한 기도라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한계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신실한 고백, 백부장의 확신 또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요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 10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딱 세 구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제 다른 이야기로 딱 나오는데 딱 세 구절로 나오는데요, 초반에 살펴보았는데 유대 사회에서 중심이 될 수 없는 존재 중에 하나가 여자입니다. 여자는 오병이어 사건 이런 것들도 보면 남자만 숫자 하잖아요. 여자는 유대 사회에서 중심이 될 수 없는데 베드로 10병 이야기가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 10병 이야기가.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10병이 고쳐진 이후에 베드로 장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10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문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부분을 딱 읽으면 10병에 누워 있다가 나와가지고 수정 들었다, 뭐 맛있는 거 요리해드렸나 보다,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어나서 수정 들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로 요 10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수종 들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동력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떤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답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16절 말씀에 베드로 장모 이야기 딱 나오고 난 다음에 16절 얘기가 그대로 연결되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저물매, 날이 저물었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10병에서 고침받고 그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이 말씀 보면서 딱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고침받고 저녁이 됐는데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베드로 장모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옵니다. 왔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병자들이 수두룩하게만 몰려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은 혼자잖아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 집에서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다 수종 들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만남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가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면서 16절을 그 뒤에 딱 넣어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본문이 16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아직 이런 느낌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 이 장면을 보고 유대인 여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나도 그렇다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 못 받지만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일도 맡기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다면 나도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장면이 되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하면서 족보하면서 살펴봤잖아요. 거기에도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편견이 없습니다. 여자도 할 수 있고요, 병든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역 감당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마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건너뛰어서요, 23절에서 34절 말씀, 거라사 귀신 들린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아마 잘 알 겁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지고 돼지떼가 바다로 가가지고 몰살하는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해도 안 되고 기록도 안 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매한 사건들이, 그 순간들이 사사삭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짝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데가볼리에 속한 거라사 지역에 왔습니다. 거기 무덤이 있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거기에 돼지를 키웠다라고 이렇게 그 뒤에 돼 있잖아요. 그 동네에 돼지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고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거기 돼지를 막 때로 이렇게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중심된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요,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딱 갔더니요,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그들은 귀신 들린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의 신분을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제대로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이 귀신들이요 두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두 사람의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눈앞에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 두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왜 그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말씀 보니까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자, 요거는요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좀 무리가 되는 주석도 있긴 했는데요. 그거는 크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개인적인 입장에 있어서 그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왜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마태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귀신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가라, 그렇죠? 돼지들에게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가 비탈로 막 내려가다가 바다에 빨아서 물에서 다 몰사합니다. 여기도 왜 예수님이 허락했는지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하신 행동 하나, 눈물 떨어진 한 방울, 행하신 행동 하나, 말씀 하나에는요, 모두가 다 그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와 뜻이 향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에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허락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리가 없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는요, 기록해 놓은 것 그리고 기록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가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은요, 귀신이 왜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원했는가 모릅니다. 그렇죠?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 마을의 사람들의 반응은 기록해 놨어요. 기록하지 않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기록해 놓았던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데 33절 3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치던 자가 뭐래요?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 돼지가 다 죽었잖아요. 그 일, 그리고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내에 들어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온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막 쫓아나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가 8장의 결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마태는요, 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록도 해놓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거는 꼭 기록해 놨는데, 온 시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킨, 영적으로 해방시킨 장본인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나도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고, 우리 지방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마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진짜 특이한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적의 본질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축하했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뒤에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마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생명, 살림, 회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물질, 영혼 구원자가 아니라요, 육신의 풍요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이 기적의 결론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흐름을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하고 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소외된 자들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진짜 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거야,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 가운데 너희들 의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왜? 예수님은 온 우주 자연 만물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서 떠나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을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주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떤 세상이에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는 것은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려고 했던 영적인 세계의 온전한 회복은 전혀 관심 없고, 기적을 봤더니 살아났네? 근데 돼지가 다 죽었네? 저 사람 우리 마을에 있으면 우리 마을 거덜나겠어. 야, 예수님 믿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손해가 우리에게 있나 봐. 예수님 우리 마을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절대 다수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을 때 그때는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때 한참 우리나라가 기독교 피크를 찍을 때 막 20%, 22% 많이 보는 사람은 막 25%까지 보기도 했는데 그건 좀 과장인 것 같고요. 한 20%였을 때도 10명 중에 2명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의 말씀에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다 이야기해놓고 히브리서 11장 30절인가 31절인가 29절인가 거기에 보면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했더라 라고 기록해놓고, 이러한 사람들이요 산과 토굴과 굴에 광야에 살았다라고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전혀 다른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니까 거라사와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차가워지고 더 부패해질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진짜 어두우면 뭐가 빛나는 거예요? 작은 불빛이 빛나게 되어집니다. 보석방 다 가보셨죠? 보석방 결혼할 때 다 가보셨나요? 그 다이아몬드를 올려놓을 때 어디에 올려놓는지 아십니까? 붉은색이나 검은색 벨벳 위에 올려놓습니다. 절대로 유리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왜요? 유리 위에 다이아몬드를 올려놓으면 안 보이거든요. 검은색 벨벳이나 또 짙은색 벨벳 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올려놔야지만 다이아몬드가 더 빛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부패해져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요, 세상에 비치면요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싱싱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쟤는 왜 우리랑 다르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라사와 같은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몸둘 곳 없고 안식할 곳 없지만,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이 진짜로 빛나는 보석이요 썩어지지 않는 생명을 가진 인생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8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집에 가셔서 8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감싸는 말씀이 되어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이 8장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